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47세의 나이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12명의 자식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마지막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자식을 향한 아비의 그 소원이나 희망사항이 담긴 유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147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슬렀던 많은 잘못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그 죄를 극복하고 은혜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살아왔던 이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과 개입, 그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가셨던 이 믿음의 세월 147년을 살아온 믿음의 영웅이 그의 삶에 농축된 그 신앙적 내용이 담긴 믿음의 축복이에요. 한 개인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자식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유언이 아니에요. 147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야곱이 겪어왔던 모든 질고 속에 그리고 간섭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짧은 유언 속에, 축복 속에 다 담겨있는 농축된 신앙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 유언이죠. 뿐만 아니고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12아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일러주는 예언적 성격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조상들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마지막 축복에 담겨있는 이 내용들은 단순한 야곱 한 아비의 자식들을 향한 개인적인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적 예언이 담겨있는 예언적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은 두 가지 성격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담겨있는 모든 신앙이 농축되어 있는 믿음의 축복인 동시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12아들이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적 신탁이 담겨있는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이요, 예언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축복 같지 않는 축복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을 향한 축복, 이어서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축복, 이 세 아들에 관한 축복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뭐예요?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 마지막 축복, 한 아비가 죽어가면서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누가 저주하고 죽겠습니까? 한 아비의 축복이라면 자신의 소망을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 다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 축복이 그런 축복이 아니고 한 사람의 147년이라는 인생에 담겨있는 모든 농축된 신앙을 전달하는 믿음의 축복인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신탁이 담겨있는 예언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내가 택한 야곱의 12아들, 나의 지파들, 나의 백성들이라면 야곱을 통해서 내가 예언해주는 이 예언의 내용에 언급된 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저주에 가까운 축복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을 향한 축복을 보면요, 굉장히 탁월하다고 노래하고 있죠. 그러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에 관한 축복은 더 분명하게 두 번이나 뭐라고 해요? 저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또 뭘 받을 것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축복하는데 그 저주가 뭐죠? 온 야곱 가운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요, 탁월한데 장차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지파들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같이 살지 못한다. 모여서 살지 못한다. 뿔풀이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저주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르우벤아, 시몬아, 레위야, 잠깐 보자. 세 명만 엄밀하게 불러서 니네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책망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다른 아들들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망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12아들을 공개적으로 다 불러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이들 앞에서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야곱이 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자식 한두 사람에게만 하는 유언의 성격이 아니고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 12지파, 곧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지 않고 듣기 싫은 말도 다 모아서 그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무게 있게 마지막 축복이라는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저주에 가까운 축복의 내용에는 누구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저주에 가까운 축복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되는 지파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 경고 속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며, 그래야지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저주가 복이 되는
은혜 속에 자신을 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르우벤을 향한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르우벤을 축복하실 때 너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유능하게 지었다. 너를 그렇게 탁월하게 지었다. 그 탁월함을 내가 주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장자요 그래요? 내 능력이요 그래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요. 얼마나 탁월했던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런 유능함을 주셨어요. 이런 뛰어남과 똑똑함과 탁월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유능함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물에 끓음같이 사용했습니다. 물이 끓을 때 어떻게 해요? 요란하죠. 뚜껑이 날아가고요. 물이 끓으면 넘쳐요. 그리고 물이 끓으면 물이 줄어들죠. 없어져 버립니다. 요란하고 뚜껑이 날아가고 끓어서 넘쳐 주위를 어지럽히고 자신에게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버려서 주위 사람을 뜨겁게 하고 놀라게 하고 힘들게 하죠.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위풍의 당당함을 주셨어요.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유능함과 똑똑함을 주셨어요. 야곱이 르우벤을 보면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든 인생을 야곱이 살아갈 때 자신의 장자인 르우벤을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너는 내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내 장자 르우벤, 이 똑똑한 놈, 이 탁월한 놈, 이게 내 희망이야.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르우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똑똑함을, 그 유능함을 물의 끓음같이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탁월함을 자기 원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물의 끓음같이 사용해 버렸어요. 구체적으로는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자기 계모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간에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그 유능함을 이렇게 이상하게 사용한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그 똑똑함을 다 그냥 쏟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능함을 물의 끓음같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 쏟아부은 르우벤에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너는 다시는 뭐예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탁월함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평범하게 섞여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네 복인 줄 알아라.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네가 네 능력을 욕망을 위해서 다 사용하려고 하면 그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더럽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탁월함을 제한할 것이다. 너는 다시는 탁월하지 못하리로다.
저주에 가까운 것이 르우벤을 향한 축복인데 이게 왜 축복입니까?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유능함을, 탁월함을, 똑똑함을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영웅호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웅은 호색한다고 하죠.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능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그들의 탁월함을 평범함으로 바꾸어 버린다고요. 우리 중에 혹시나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분은 아니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이렇게 유능하게 키우지 못해서 조바심이 난 분들은 아니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유능하든 평범하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키시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요, 유능함을 주었지만 다시는 탁월치 못할 것이로다. 르우벤의 저주성 가까운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뛰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유능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모든 유능함과 탁월함을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물의 끓음같이 마음껏 사용하지 마세요. 절제하십시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탁월함이 정당하게 유지될 것이며 그 유능함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몬과 레위를 향한 축복이죠. 5절, 6절,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시몬과 레위를 형제라 그럽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랬죠. 이 둘이 형제인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혈육의 형제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다, 그런 뜻 정도가 아니고 이 둘은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어기가 투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몬과 레위가 좋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일에 마음을 맞추고 어기를 투합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죠. 알다시피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마음을 맞추었죠? 어떤 일에 어기를 투합시켰죠? 죄 짓는 일에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어기가 투합했어요. 동생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는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저놈들 죽이자. 시몬이 말하니까 레위가 그렇게 하자 칼을 빼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식인 할례라는 은총의 수단을 복수의 수단으로 악용해서 그들은 그 밤에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처참하게 살육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이들은 어디에 마음을 맞춘 형제라고요? 선한 일에 마음을 맞추지 않았어요. 죄 짓는 일에 마음을 맞추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어기를 투합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흩어버린다는 거죠. 이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둘이 같이 있으면 마음을 합해서 뭐 한다고요? 죄를 지어요. 힘을 합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같이 있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에요? 이 두 사람은 떨어지는 게 복이에요.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힘을 합해서 죄 짓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에 성도들의 마음을 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고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며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에 어기를 투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선을 행하는 일에 합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의기가 투합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합해야 돼요. 주저함이 없이 어떤 손해나 어떤 그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우리가 무조건 뒤를 보지 않고 앞을 죄지 않고 마음을 합하며 의기를 투합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죄 짓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악에 속한 일이라면, 그것이 모의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라면 우리는 그 집회에, 그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힘을 합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사람과 헤어져야 돼요. 뒤를 보지 말아야 돼요. 잡았던 손이라도 끊어야 돼요. 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몬과 레위를 같이 살지 못하게 하시죠. 이들에게는 흩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시몬 지파를 계속 작게 만드셨죠. 출애굽할 때는 다른 지파와 시몬 지파의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요,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거의 몇만 명 이상이나 적어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힘을 주면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해롭게 해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축소시키는 거죠. 자꾸 작게 만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에 마음을 합하면
우리를 자꾸 축소시킬 거예요. 강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힘을 축소시키죠. 그 힘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은 그 힘 가지고 사람 죽이고 소의 힘줄 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꾸 힘을 빼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레위처럼 흩어버리십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뿔뿔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기업이 없이 흩어집니다. 시몬과 다른 점이 뭐죠? 말씀을 맡아서 흩어진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흩어진다는 거죠. 흩어놓지 않으면 이 레위 지파는 또다시 시몬과 힘을 합하여 분노로 칼을 휘두르며 세겜성의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자기 성질 감당하지 못해서 죽이고 말로 죽이고 뭐로 죽이고 그렇게 할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제사장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들이 왜 성질이 더러운 줄 아십니까? 목사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조차도 안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억지로 새벽에도 나오게 만들고 매일 말씀 준비하게 만들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릴 사람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주신 야곱의 축복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딱 맞춤식의 축복인지 정말 놀랍죠.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약점과 죄성을 낱낱이 헤아려서 경고의 저주에 담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담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단순한 개인의 유언으로 듣지 말라고 했죠. 이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과 복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성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에 담긴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돼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탁월함을 우리 욕망대로 사용하는 우리의 무서운 교만함을 인정해야 돼요. 기회만 되면 마음을 합하여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부패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부패성이 다 있다고요. 복이 뭡니까? 이런 부패함과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축복에 담아서 바꾸어내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기억하게 만드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야곱의 마지막 축복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과 신약 교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목사 개인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목사의 개인적인 믿음이 담긴 권면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공적인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세우셔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담아내는 것은 야곱의 마지막 축복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건 목사 한 사람의 믿음이 담긴 신앙적 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신탁적 성격이 있는 예언적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설교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책임이 막중한 거죠. 너희 중에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어미심장한 것입니다. 선생이 더 많이 심판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수종들지 못하고 이 말씀에 담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뜻을 풀어내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에 담아서 개인과 공동체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이 말씀을 목사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풀어내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남용하거나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잘못된 수단으로 오용하면 그 설교자는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오롯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담아내어야 돼요. 이 설교에는 오롯이 공동체를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죄에서 돌이켜 그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담아내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자는 매 순간 자신에게 허락된 강단의 사명을 생명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청중들은요, 설교를 연설 듣듯이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를 판단하고 앉아있어서는 안 돼요. 설교를 사람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비록 강단 위에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 서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적, 신탁적, 믿음의 모든 내용을 담아 우리 인생의 경고와 축복과 책망과 권면을 다 담아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조국 교회는 이 부분에 둘 다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사람 비유 맞춘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 기분 맞춘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팽개치고 있어요. 설교가 무슨 강연 시간처럼 되어 있죠. 우스갯소리로 그냥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다 빼버리고 책망은 사라져버리고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귀를 닫아요. 둘이 짜고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곧 말씀의 타락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축복은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설교의 회복을 우리에게 무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아버지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한 아버지의 소망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가 담긴 하나님의 신탁적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돌이키면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을 것이죠. 저주가 복이 될 것입니다. 흩어짐이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신의 분노를 절제할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기질이 농후한 사람은 평범한 것을 복으로 알고 뛰어나기 위해서 안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잘것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한평생을 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떠돌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그때그때 교정시켜 가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하늘이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